여러분 교재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슬람권 요르단 선교사와 한국 외대 아랍어과 또 총신대 신대원 또 중동 선교 사역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헌신해온 귀한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분 저분께서 소개하시는 강사들이 계셨는데 연결이 또 잘 안 되고 이래서 주님께서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을 이번 우리 부산 기운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매년 하반기에 4분기에 하는 다문화 포럼의 강사로 모셨고 우리 신학 포럼과는 같이 연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다 해서 두 기관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작을 하면 대략 1시간 가까이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이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제가 끝난 다음에는 잠깐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사진 촬영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 촬영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독신문의 신상준 부장께서 질문을 첫 번째로 해주시겠어요. 우리 신상준 부장님은 부산 교계 언론협회의 리더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신상준 부장님이 그 이슬람에 대해서 신문에서 뉴스에서 어떻게 정론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기자협회 포럼에서 이슬람 바로 알기에 대한 포럼도 고민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해서 이번에 우리 신상준 부장님을 지명 질문자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포럼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내가 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그 잠깐 차를 마시는 시간에 질문을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정확한 질문을 해주시면 김동문 선교사님께서 질문에 따른 대답을 성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략 마치는 시간이 한 9시쯤 이렇게 마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세미나에 앞서서 기도해 주실 분은 우리 문춘근 우리 기운실 실행위원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마무리 정리와 기도를 해 주실 분은 우리 주광순 대표님께서 마무리 또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저보고 기도자를 좀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자 문중근 목사를 소개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하고는 학창 시절부터 같이 캠퍼스에서 선교하면서 서울에서 저는 부산에서 이렇게 만나서 늘 동문 선교사가 동문하면 저는 서답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웬일로 왔나 그랬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운실에서 땡겨 주셔가지고 친구도 한번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우정의 마음으로 우리 이슬람 안고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형제자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큰 마음을 품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교단을 넘어 우리 사회를 넘어 온 세계를 그래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함께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또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들었긴 많이 들었는데 잘못 듣고 있는 내용도 참 많고 또 마음에 불편함도 좀 있고 의구심도 있고 참 마음이 복잡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이슬람권에 있는 형제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그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해해왔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가운데 이들 향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더 솟아나게 하시고 그 에너지가 사랑의 선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김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짧은 시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이 만남을 감사할 때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 소속 배경은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깔아야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렇게 공격을 수없이 당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는 믿냐라는 질문과 또 후배 선교사들조차 이슬람에서 기독교 심어놓은 무슬림 이맘이라는 얘기까지를 들을 때 참 세상이 더러워져도 참 더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소속이고요. 그리고 90년 11월 이후에 이슬람 세계를 주로 접했고요. 그래서 2010년까지는 현장에 주로 있었고요. 한 나라, 제가 있었던 나라에서 제가 나오게 되면서는 국내에 있는 이슬람권 이주자들,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됐었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그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곳에 살고 있는 무슬림 이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에 많이 밀착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동네 주소는 까먹었어도 어디 가면 어떻게 살고 있는 그들을 만날 수 있는지를 실은 다 이렇게 훤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어느 터미널 쪽, 또 김해에 가도 어느 쪽과 어느 골목, 어느 뒤쪽으로 가면 우즈베키스탄 무슬림들이 주로 모이고 무슨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의 맥락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사업종 종사자인 외국인 그 무슬림 이맘들, 유사업종 종사자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된 분야 속에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저 또한 또 이민자고, 그리고 나그네였고, 이방인의 그 정체성을 계속 갖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갖는 그거, 그리고 또 한국 땅에서도 마이너리티의 정체성을 갖는 순간 갖게 되는 수많은 그 힘든 느낌들을, 그래서 수년 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 느낌, 그 유행했던 말 아시죠? 느낌 아시죠? 라는 그런 표현들에서 무슬림들 만날 때 기본 전제는 전 종교적인 화두로 접근을 안 하고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낯선 땅에 사는 자, 가족의 생계와 아니면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화두 속에서 닮은 것을 찾아내고 다른 것을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은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지만 그것을 상대방이 강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르단에 있을 때는 아랍교회에 담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슬림 친구자, 개종한 무슬림 친구들도 존재하고요. 소위 말하는 이슬람권 선교를 말할 때 어떤 기대치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재미있게 다 겪어봤던 입장이에요. 도망도 다녀봤고 남들이 말하는 추방도 당해보고 하여튼 할 만큼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서론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저는 1편밖에 안 봤지만 죽어에 사는 남자라고 하는 모 드라마, 이미 제목을 얘기하고서 모 드라마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거 됐을 때 처음에는 이슬람을 이렇게 폄훼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그거 나왔을 때 제가 오마이뉴스와 몇 개 매체에 팩트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무슬림들을 선동하는 내용인 것이 확인이 돼서 1차 유포자, 영어로 썼던 유포자에게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것을 한글로 옮긴 어떤 이에게도 보내서 당신이 드라마나 보고서 이 글을 썼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또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그 방송국의 이의 제기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에게도 드라마 내용을 실제 봤냐고 이제 문제제기를 해서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도 팩트가 아닌 것에 의한 논쟁 자체는 이건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실상은 바깥으로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거친 반응, 이슬람 세계를 향한 거친 반응하고 주로 싸우지만 기독교 공간 바깥에서는 또 무슬림들과는 또 무슬림들의 이슈를 갖고서 실은 논쟁을 하고 또 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선후배 이슬람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종교인들도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넓은 의미 속에서 펠로우십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제가 막무가내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한국어를 잘하는 무슬림 유학생들도 검색하면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그 누군지 제가 누군지 안다는 것과
저하고 말 섞는 것에 거부감을 표출하지 않는 것은 별개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인천공항에 28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붙잡혀 있었던 상황들이 뉴스에 나오게 됐었는데요. 그때도 그곳에 있는 이들을 5번 이상 만나고 얘기했을 때도 제가 누군지는 알거든요. 어쨌든 기독교인인 거 알고요. 그럴 때 그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선교사라는 그 정체성이 무슬림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신들을 이해한다는 거 있잖아요. 옹호가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존중과 배려의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왜 킴 너는 우리를 돕냐라고 했을 때, 아랍 지역에 있을 때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았고 놈놈들도 있었고 1년, 2년, 3년에 해당되는, 오늘 주일날 아니지만 그냥 경관언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쓰는 연놈이라고 표현하는 그 수많은 희한한 괴물들도 존재했지만 다수의 선한 이웃들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살 수 있었고 가족들이 그래도 행복한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는 당신들을 보면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서 미안함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서 실상 그들을 만날 때도 제가 지금 LA 쪽인데 그쪽에서 시리아인들의 음식에 가장 가까운 것을 준비했고 그들의 출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저도 알기 때문에 그 대화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자기 고향의 고향 산천을 이야기하고 그곳에는 어떤 식당에서 먹던 음식 맛을 얘기하는 그런 만남은 상당히 재미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실은 이제 한국 내에서 이슬람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오프라인에서 저의 친구고 또 선배님이고 형님으로 모시는 분들도 존재해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 치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면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도 먹지만 또 실은 2년 전에는 심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다수의 목소리에 편승하면 마음고생 덜 할 텐데, 그리고 교회 가서 당신 예수 믿느냐라는 이런 질문 안 받아도 되는데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큰 부분은 그 무슬림들, 아까 말씀드린 무슬림들 만났을 때도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는 근거를 갖고서 논쟁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의 다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이슈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슬람이란 종교 자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슬람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태도, 그 다음에 그것이 담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공정성들, 그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일단 그 복면 관객들 아니면 복면 청중 앞에서 무엇인가 하는 게 여전히 낯설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를 분석하고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거고요. 큰 거는 이렇게 몇 가지 이슈를 그냥 던져보도록 하고요. 다른 거는 출발점은 좀 과격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국정원 댓글 외곽팀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이 다수가 기독교계 인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 순서되지 않을 거면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2009년에 그 국정원 댓글 외곽팀장과 등등에 참여했던 분들의 적지 않은 분들이 포함되는 단체가 2009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한 단체가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면서 세 가지 형태의 포비아를 주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운동이었습니다. 실명을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기도운동 본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그 안에서 인터넷 선교사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선교사의 주요한 역할들은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 것과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온라인이
어떤 문화가 사단에게 잠식되고 있는데 그 공간 속에서 사이버 공간 속에서 다시금 그들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사이버 공간을 인터넷 공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을 동원하고 결단한 사람들을 데리고서 선교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댓글을 달 것이며 SNS 공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인지, 그리고 붉은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들의 그 사상이 한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않도록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서 운동들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른 상태 속에서 보면 어느 시점에 카카오톡이 대중적인 지식 공급의 장이 됐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음에 아고라라는 공간에 링크를 걸어놓으면 그것을 또 퍼나르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링크 걸지 않고도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삽시간에 퍼뜨려지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좋은 매개가 형성됐었고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 속에서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정보가 공급됐었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많은 경우는 긴급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동성애 관련된 것도 있었고 수많은 것이 있었지만 저희 관심사는 이슬람에 관련된 기도의 공정성에 대한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수적인 입장 속에서 갖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고 혐오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한다면 혐오가 조금 줄어드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 특정한 기도는 기도를 할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기도를 할수록 혐오를 증산시키는 이 기도의 매체는 누구인가? 그건 어떤 면 속에서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커지는 것일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인가?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팩트 체크라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나 마나, 가보나 마나, 알아보나 마나, 해보나 마나야 라고 하는 우리의 스스로 포기된 그 심령들이 거짓된 정보를 지역감정, 혈연에 의한 어떤 편견들,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생각합니다. 생각의 힘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것에서 누군가를 막연히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갖게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성경 속의 그분은 우리를 질문 던지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익숙한 분들은 어떻게 순종할까를 따지지만 저는 그걸 왜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최근의 이슈로 얘기하면 좀 더 충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요. 2년 전 버전으로 약간 중화시켜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혹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기도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기도할 만한 이들에게만 카카오톡을 통해서 기도 정보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기도 정보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손들라고 해도 손들 수가 없죠. 많이 받으신 분 계신가요? 숨기는군요. 카카오톡 교인에서 이탈되면 많은 그 고난이 있죠. 하여튼 그 속에서 지금 2년 전의 상황을 살짝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여기를 어떻게, 여기 좀 더 밝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보이시긴 하죠. 약간 느낌으로 할 텐데요. 복음, 상식과 배려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제가 우리 문충곤 목사를 37년간 알아왔지만 여전히 잘 모르거든요. 정보 잘 모르지만 그러나 친한 거 맞니? 저런 식으로 이제 배신을 때리는데요. 정보를 몰라도 상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정보를 안다고 해서 상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복음과 상식, 배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슬람, 한국을 향한 이슬람의 대공세, 이건 수없이 썼던 겁니다.
2009년, 10년 이런 시기에 또 이슬람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래서 두기총이란 단체에서 그냥 실명 다 얘기해도 되죠. 한기총이란 쪽에서 동영상 만들어서 돌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쓰나미 공포스러운 언어를 이슬람과 연결시켜서 이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출처가 무엇인지도 다 있었는데 어쨌든 그 속에 나온 건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하묵의 집사님은 얼마 전에 모 정당의 대표를 역임을 했던 분이고요. 강남에 있는 S교회의 집사님이셨던 분이죠. 그분의 그 강연 동영상이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돌았죠. 그 이혜훈 집사의 이슬람 선교 간증에 대한 그 중에 한 대목을 여기 써놨습니다. 어쨌든 보면 우리나라에서 불과 8년 만에 약 90배가 늘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쭉 하는데 출처는 없습니다. 사실은 2006년에 5천 명이었던 무슬림의 숫자가 2010년에 여기 좀 이것도 딱 그분의 주장인데요. 일단 요 뒤에 하나 사실 한번 보시면 2005년 말 현절에서 16만 8천 명이고요. 그리고 잠깐요. 70배, 90배가 늘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었고 1.4배 정도 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1.4배가 늘었던 것과 90배가 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무슬림 이주자의 증가 추세와 전체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 추세 속에서 전체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 추세가 무슬림 이주자 증가 추세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즉 무슬림 인구의 증가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숫자에 대한 엉뚱한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환상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유럽을 삼킨다 뭐 하면서 30년간 유럽의 이슬람 인구가 3배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지금의 2배가 된다.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숫자는 그렇다고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2배가 늘지도 않았고요. 숫자적인 증가는 전체 자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된다고 해도 지금 인구보다 조금 느는 여기 지금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만들었을 때 2050년에 유럽의 무슬림 인구가 7,10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몇 배씩 는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존재합니다. 서울대에서 강의실에서 무슬림 유학생이 난리를 부렸다라고 하는 이것도 간증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앞부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수업 시간에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또 떴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22명의 아프간에서 선교사들이 처형당할 위기니까 기도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로마의 안효선 목사님의 급한 기도 제목인다 해서 출처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효선 목사님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그분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분도 당한 거짓 정보를 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미국 버전으로 해서는 영어와 한글판까지 공급하는 교포를 배려하는 아주 섬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글판만 받았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짓인데 가짜뉴스는 좀비처럼 재활용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경제적인 겁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프간에서 22명의 선교사가 처형의 위기에 처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굳이 애써서 찾아보니까 2007년 7월 19일 날 한국인 인질들이 잡혔던 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의 사건입니다. 2016년에 어떤 일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많이 돌았던 거고요. 어떤 무슬림 성직자가 이 사람을 어린아이를 저렇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2015년에 많이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은 2010년 봄에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무슬림 무당이
어린애한테 그 악기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을 뜬금없이 IS하고 연결시키고 2015년에 부활시켰던 사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했다는 사진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2008년에 일본의 쭈지카라고 하는 일본 사진 기자가 그 당시 유행했던 거 있죠. 얼굴 형태 변형시키기라고 하는 그런 유행되어진 것을 사진 찍어놨던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관하고 무슬림에 의한 어떤 그런 테러적 행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그렇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재작년에 많이 돌았던 거죠. 김해에서 무슬림들이 십자가 떼어나오고서 난리를 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심지어 김해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저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라마단 직후인 2015년 7월 17일 날 경남 김해시에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명절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어서 외사과와 협조를 받아서 공사 현장 빈자리에서 예배 한 번 드렸을 뿐입니다. 사원이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점령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와 전혀 무관한 한 이벤트를 무슬림이 난리를 편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왜곡을 했습니다.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에서 쭉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코란에 이런 내용 다 나온다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게 이런 이미지까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오면, 이슬람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29장 27절에 따르면 부산 지역은 2017년 12월에 큰 재앙을 겪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는 분 한두 분 계시네요. 마태복음 29장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슬람에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본문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강연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아랍어로 막 얘기하면 제가 갑자기 신비로워지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가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반대하기 쉽지 않죠. 왜냐면 집에 가서 코란 찾아갖고 읽어보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그냥 쭉 지나가 보고요. 이 부분도 많이 돌았던 거죠. 하여튼 한국의 이슬람을 해서 무슬림들이 저렇게 기도한다. 막 돌렸는데 태극기가 그려진 옷까지 입었다. 근데 저 사실도 전혀 달랐고요. 한국의 무슬림들이 메카로 성지순례 떠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여행 떠나는 그런 특별한 기도회에 가졌던 사진을 갖고서 둔갑을 시켰던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됐지만 핵심은 2014년 10월 달 한국 무슬림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사우디 메카 성지순례 전에 기념 예배 드린 장면. 그리고 2016년 1월 달에 작년에 많이 돌았죠. 독일 쾰린에서 집단 강간들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집트가 그렇고 어느 나라가 그렇다고 막 얘기했지만 저것 또한 사실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위스의 무슬림들이 그 깃발 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제거하는 운동을 했다라고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장소와 때와 사건의 맥락이 전혀 다른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도 많이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거든요. 2015년 12월 하순에 뜬금없이 익산에 할랄 단지가 세워질 거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교 지도자가 100만 명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요. 도축사가 7,103명이 들어오면 하는데요. 전 세계 무슬림 성직자들을 다 동원해도 저 숫자가 아니라 10수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할랄 단지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최순실 프로젝트였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집도 실렸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항의 집회도 진행됐었고요. 근데 출발점 자체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뜬금없이 어떤 분의 조언을 받으셔서 젊은이들아 중동으로 가라. 혹시 거기에 도전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서 할랄 산업은 17억의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공무원들은 열심히 따르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 사업인데 열심히 했는데도 익산에 있는 원래 식품 대단지에 할랄과 관계된 회사들이 들어오는 회사가 없었고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3개 업체 정도가 사무실 정도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 좀 제가 동네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할랄 도축장이 어느 지역에 또 세워진다라고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미 무효화된 사건입니다. 지원자가 없었고 예산은 수십억이 잡혀 있는데 해당 업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세워질 거라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무슬림을 바로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지는 무슬림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행위들 속에 가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거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과도한 두려움이나 극단적인 혐오는 건강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표현되는 것은 이슬람 포비아입니다. 혐오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확산될까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왜 이슬람 포비아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왜 한국교회는 이슬람을 혐오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장면 우리가 많이 아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짧게 다뤘던 이 부분 속에서 제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그 내용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근거 없음 또는 근거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16년 이후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터키를 통해서 IS로 간 K군 사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화장실에서, 그것도 남자 화장실에서 발견됐던 가짜 폭발물 사건. 그리고 서울의 남부터미널 쪽에서 폭발물을 갖고 가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백패커맨 아랍인 등장 사건. 그리고 한국의 대구에 있는 공단에 있었다가 IS에 참전했다가 죽은 사람의 유품에서 발견됐다는 한국에서의 명함 사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 산에 올라가서 IS 지지깃발을 나부겼다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가 IS 쪽에 테러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2016년에 끝없이 이어지던 맥락들이었습니다. 언론에 수없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팩트체크는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관련된 팩트체크의 내용은 상당히 길어서 여기서 이제 언급하기는 좀 버겁고요. 대신 인터넷 검색하시면 관련된 것과 김동문 치시면 해당 글이 웬만큼 다 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고 누가 어떤 경로로 말했는데 사실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속에 큰 거는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의 통과를 위해서 애를 쓰던 시점에 일어난 연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그 부연 설명은 하고 싶지 않고요. 나중에 질의응답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역사 안에는 중동의 이야기가 중동인의 시선으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시각으로 다뤄진 중동의 이야기의 아주 일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짧게 표현한다면 이슬람 테러리즘은 1970년대 이전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 속에 보면 십자군 원정 전후한 시기던 이후에도 보면 전 세계 속에서 무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확장했던 세력의 대다수는 기독교권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개척, 동남아시아와 남미에 대한 식민지 개척이 됐었고요. 그 뒤에서 영국과 프랑스, 그 뒤로서 다른 패권 국가들이 전 세계 주도권을 장악했었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던 아랍 국가들은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1차 대전 때입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영국과 프랑스 편에 서서 터키와 싸웠습니다. 영국은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이기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덜컹 독립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제 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아들 빈 살만이라는 왕자가 텔아비브도 방문했었고요. 2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고위 관계자 즉 총리급을 계속 만나왔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종주국의 실세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로 이슬람 국가는 반유대고 반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역사적 근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 사회 속에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번졌을 때 그 유대인들이 16세기, 17세기 등 이 시기 때 북아프리카 쪽,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으로 피난을 갔었고 그곳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레퓨지 센터가 됐었습니다. 그 역사는 197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 종교 확장을 위해서 전 세계를 어떤 테러와 어떤 그런 것에 위협에 빠뜨렸던 순간들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유럽 국가들도 같은 기독교 국권이라고 해도 서로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세력 확장 과정 속에서 서로가 전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종교를 앞세웠지만 결국은 정치력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오스만 터키도 정치적인 대결이었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확산시키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전과 다른 하나의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9.11 테러 사건입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슬람 테러리즘이 극단적으로 부각되어지는 하나의 시점이 됐었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보면 약소국으로서 지배국과 싸우던 그런 저항운동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이 확산되는 시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카에다보다 더 폭력적인 집단인 IS가 등장했습니다. 괴물 집단의 탄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IS와 알카에다와 싸우는 이들의 절대 다수도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희생자가 되는 최대의 피해자들도 무슬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나라들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테러리즘은 막아야 되는 것이고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전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를 어떻게 내세우는 관계없이 무슬림들도 테러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6년 전 아랍의 봄이라는 것이 아랍 속에 번져갔습니다. 그 아랍인들이 요구했던 것도 인권과 복지와 분배와 여성 이런 사회적 이슈를 다 내세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안에는 이슬람 깃발이 나부긴 적이 없었습니다. 무슬림들 안에서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회적 변화와 인권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무슬림은 막무가내로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처럼 우리 인식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세계에도 이성도 있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 마음에 수많은 고민도 안고 살아갑니다. 이슬람이란 종교와 무슬림 속에서 우리와 다른 것,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수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는 주어집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집안의 내력입니다. 한번 집안의 가부장이죠. 기독교인이 되면 만약에 대를 이어서 기독교인을 취급한다면 한국의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 가서 한번 성경학교 신청서 쓴 사람을 다 기독교인이고 낙장불입이라고 얘기하면 그 후손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한국 기독교는 얼마나 될까요? 이슬람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는 그렇게 정해집니다. 부모가 무슬림이면 종교적인 고백과 실천 관계없이 무슬림입니다. 그 무슬림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적 싸움을 통해서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우리도 호적 기재사항 변경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운 것처럼 거기서 말한 종교는 우리가 말한 종교가 아니라 호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법적 무슬림들입니다. 전혀 신앙적 결단 없고요. 그냥 지내도 그냥 무슬림이고 그들의 자손도 무슬림이 됩니다. 이 무슬림 인구는 줄어들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냥 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뺄셈이 아닙니다. 다 덧셈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과학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현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원도 많이 방문했었는데요. 저보다 사원을 안 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이상한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넌 무슬림인데 너는 왜 기도도 안 하냐? 야, 너는 코란도 안 읽냐? 나도 읽는데. 그러니까 좀 답답한 정도 있을 정도로 그렇고 또 다른 거는 사원 예배가 있는데요. 그냥 사원이 옆집이에요. 근데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편하면 중요한 명절이죠. 부활절이나 이런 것처럼 거긴도 큰 명절이 있는데 명절 때도 사원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는 5%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쭉 돌아다닐 때 느껴지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명목상의 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뭐냐 그러면 그냥 무슬림이라 얘기합니다. 왜냐면 무슬림 맞죠? 써 있잖아요. 저도 이전에 불교인이었습니다. 저는 불침도 없었고 불자도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스님 오시면 쌀 갖다 주라 해서 저도 갖다 줬죠. 초파일 되면 저는 안 가도 부모님들 뭐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디스트 백그라운드 빌리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불교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그런 상황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무슬림입니다. 걔네 고백, 걔네 그거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절대 다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코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대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이 구약 성경이다.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 되지 않은 거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려면 히브리어로 된 것만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된 성경 계시하신 적 있나요? 이슬람 세계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각 나라 사람으로 된 코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코란이 아니고 설명서입니다. 알라가 준 것은 1400년 전에 고대 아랍어로만 된 것만이 코란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이두문자로 된 옛날 문서를 갖고 지금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을까요? 한국이니까 다 아실 수 있죠? 1400년 전에 우리 고대 한국어로 된 거 문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국문학 전공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읽으면 다 느껴지죠?
한국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 1400년 전에 중국의 그 송나라 때의 문인이었던 아무개의 문집 여러분 다 아시죠?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저희요. 즉 뭐냐면 방글라데시인이 아랍어에 능통할 수 있을까요? 아랍인한테도 고대 아랍어로 된 코란은 힘든 책이에요. 뭔가 훈련이 돼야지 되는 건데요. 근데 딴 지역에서 자기네 나라 말도 문명이 높은데 코란을 읽고서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코란을 풀어서 설명한다는 이들에 의해서 선동당할 확률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랭이 평범한 무슬림도 코란에 대한 권위는 인정하도록 교육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하면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하고 너무 다른 것 같죠. 제가 지금부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본문과 다른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어도 모르는 게 뭐 이렇게 제가 치고 들어가면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저항이 무마되겠죠. 이게 또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뜻인데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건데요. 잠시 쉬기 전에 하나 맥락만 하고서 얘기를 매듭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그냥 등잔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등불이다 얘기했습니다. 3200년, 3500년 전에 쓰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국어 성경을 보시잖아요.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등잔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때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사용하던 등잔입니다. 실체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가 가져왔던 것도 검토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등잔의 심지는 하나입니다. 여기 등불을 제가 켜고 있다면 제가 빛날까요? 이 앞에만 빛날까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빛이 닿는 부분만 빛나자 사람에게 가까이 서면 그 사람이 빛나지 제가 돋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등잔도 똑같습니다. 앞에 심지가 달려있는 이것을 불 켜면 발치 정도 밝혀줍니다. 앞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발치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을 비추는 대상이 아니라 발치를 밝혀주는 겁니다. 실은 어떤 무슬림들 속에 코란의 먹통입니다. 그러나 코란을 아는 척합니다.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부화내동과 선동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무슬림들 사회 속에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명예에 대한 갈망이고 수치에 대한 극단적 회피의 태도입니다. 상대방,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했다 싶을 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한국 사람도 비슷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치스럽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맥락 안에 하나의 이슈가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양 당사자가 있을 때 먼저 화해를 내세우는 것은 수치가 됩니다. 왜죠?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제안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제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서.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 중재자입니다. 중재자가 중재한 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명예로운 것이 됩니다. 갑자기 제가 논리적인 비약을 잠깐 했습니다. 2004년도에 이라크에서의 한 사건, 그리고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인 인질과 관계된 사건 속에
섞여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수치감을 안겨주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공개적으로 뭉개지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누가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진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중재자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상대가 인정할 만한 사람을 내세워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람을 중재자로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중재안을 갖고서 상호 뭔가 문제 해결의 길이 될 수 있는데요. 상대가 싫어하는 쪽의 사람을 이쪽에서 중재자로 내세워서 협상을 들어가면 그 협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질 협상 과정이나 김선일 붙잡혔던 곳 속에서의 그 협상 과정 속에서 갖는 글로 쓸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동 사회가 가져왔던, 이슬람 사회가 가져왔던 큰 메커니즘인 거죠. 화해의 길, 그건 중재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한 해결의 길들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실은 그 당시에 한국의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김선일 납치 조직으로 알려진 조직을 묵사발을 매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뭉개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 됐을 때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앞뒤 맥락 관계없이 어떤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칠게 비판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무슬림들, 이슬람 사회를 오해할, 경험적인 오해를 할 여지를 안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을 좀 정리하면요, 우리들이 가져왔고 알아왔던 많은 것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많은 것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일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한 번이라도 직접 짚어봤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은 어떤 근거에서 검증된 것일까요? 그 속에서의 작은 의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사를 우리는 서양사로 배웠습니다. 동양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사의 핵심 속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가 존재했었습니다. 또 다른 게 예루살렘 교회 다 있었죠. 그 교회의 역사가 중동의 역사였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집트는 천만 안팎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후예들이 천만의 교세를 유지하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뿌리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단과 에티오피아, 리비아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안디옥 교회가 이라크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네스토리우스 파에 의해서 당나라 수도 장안에까지 들어왔던 상황들도 있었고요. 소아시아 교회가 중앙아시아까지 그 영향들을 펼쳐왔습니다. 약해졌지만 그 역사의 흔적과 실체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세계사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였습니다.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곳을 불모지라고 선언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처음 뿌리는 자라고 하는 교만한 자세로 중동을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공동체와 영성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루터기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무지라는 것 자체가 바라보게 되는 그 부분들은 너무나 매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의 다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알고도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무슬림을 태어난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다수는 곁에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인 이웃을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기회를 받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기독교인들에서 반기독교적인 존재로 그냥 낙인 찍힌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지역에서 그런 관점에서 선교했던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이슬람 선교가 3D 업종이 됐습니다. 이슬람 선교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거의 집단 회심의 상황들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이든 무지랭이 같은 분들이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환상과 기적들을 통해서도 개인과 집단과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그런 소식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 것 속에서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은 변화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은 태어났을 뿐 선택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일하심을 멈춘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중동과 이슬람권을 힘든 지역으로 저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열매 자체를 포기했던 상황, 자포자기와 패배감을 은근히 감추면서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조정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은 의외의 것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한국에도 무슬림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슬람권에 그렇게 긴 시간 있으면서도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무슬림과 복음을 나눈 적이 있냐고. 그것으로 인한 패배감과 그 다음에 절망감, 좌절감들을 성도들에게, 기도 후원자들에게 드러내 본 적이 있냐고. 자기 안에 있는 뭔가 패배감을 감추는 방식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고 이 땅이 미혹의 영에 가득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안 된다는 식으로 혹시 표현하는 것은 아니냐고. 그런데 무슬림과 복음을 나누게 되면 그들 가운데서 확인되어지는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이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그 힌트는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 간의 만남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힌트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똑같이 혐오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서도록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혐오를 넘어섰을 때 사울의 변화를 볼 수 있었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니느웨 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적지 않은 이들이 갖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은 아나니아가 갖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어느 면에서 비슷하고 다를까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고넬료와 등등의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이 두려움과 어떤 면 속에서 유사했을까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요나의 시선과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속에는 어떤 면 속에서 닮아 있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혐오와 두려움이 실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직면하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혐오와 배제는 거짓된 정보와 과장된 정보와 그릇된 편견의 바탕을 둔 것이 더 많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속에서 쉬는 시간 가지신 이후에 질문을 좀 대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